반갑습니다. 대비주 수행법회에 오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자, 오늘은 다란이 수행 108쪽입니다. 아상 이야기를 지난 시간에 했죠. 아상은 다른 말로 거짓 나, 가합니다. 또 작은 나, 소아라고 부르죠. 이 자기가 아닌데도 자기인 줄로 착각하고 자기로 삼고 살아가게 되죠. 그런데 이 아상은 표현이 되기를 자기 입맛, 자기 기준, 자기 잣대, 자기 틀, 또 에고, 자기 고집 이런 것으로 아상이 표현됩니다. 이 아상이 어떻게 탐심, 진심, 치심을 일으키는지를 한번 설명해 봅시다. 자기 입맛이 있습니다. 입맛. 그 입맛에 맞는 것은 욕심을 내게 되죠. 이게 탐심입니다. 욕심대로 되지 않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근심합니다. 걱정합니다. 욕심대로 되지 않을까봐 불안하고 초조하죠. 두렵습니다. 그런데 용케도 욕심대로 되었을 때는 이런 탐심, 진심, 치심이 멈추거나 사라져야 되는데 욕심대로 되는 것처럼 보여도 이 욕심대로 된 것이 또 사라질까봐 근심하고 걱정합니다. 불안합니다. 초조합니다. 두렵습니다. 욕심대로 되지 않을 때는 자기 스스로 좌절하고 절망하죠. 자책합니다. 그리고 욕심대로 되지 않은 것이 마치 자기 아닌 다른 외부의 책임이 있는 것처럼 전가시켜서 남 탓을 하고 또 원망하고 불평하고 미워하고 싫어하고 이렇게 하게 되죠. 그래서 이 탐진치 삼독심이 아상이 있는 한은 계속해서 이어지고 반복됩니다. 탐진치 삼독심이 또 다른 탐진치 삼독심을 만들어내고 확대시키고 재생산해내죠. 그런데 우리들이 탐진치 삼독심으로 즉 아상을 자기로 삼고 살면서 생각과 말을 어떻게 하는가? 이 탐심, 진심, 치심으로 살 때 우리가 생각을 할 때는 독이 깃든 생각을 하게 돼 있죠. 독이 배인 말을 합니다. 독이 깃든 행을 하게 돼 있죠. 그런데 생각하고 말하고 행하는 것이 이게 업이잖아요. 업, 삼업입니다. 신구이가 삼업이죠. 이 마음이 업으로 표현이 되어서 생각하고 말하고 행을 하게 되는데 이 신구이 삼업이 처음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에너지 상태, 순수 가능성의 에너지 상태에서 일어난 것이 이것이 그 에너지가 뭉치고 쌓이고 뭉치고 쌓입니다. 이럴 때에 응어리가 되고 그것이 결국은 굳어져서 물질이 됩니다. 물질. 이 탐진치 삼독심이 마음에 응어리로 쌓이기 시작을 합니다. 이 마음 짐이 됩니다. 그런데 이 마음의 응어리, 마음의 짐이 몸에 영향을 끼치거든요. 마음이 어떠냐에 따라서 몸 컨디션이 좌지우지 되죠. 그래서 마음과 몸은 늘 관련이 있습니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심신상관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마음의 탐진치 삼독심 에너지가 몸병을 만들어 가는데 우선
근심 걱정이 탐심에서 나온다 그랬죠? 근심 걱정할 때 몸이 어떤 영향을 입겠습니까? 여러분들이 근심하느라고 어제 저녁에 잠을 못 이루신 분이 계신다면 아마 속이 더부룩할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눈이 침침하기도 할 것이고, 또 어떤 분들은 입이 바싹바싹 타기도 할 것이고, 이렇게 자기의 몸 부위 가운데 취약한 그 부위에 부담을 주게 마련입니다. 근심 걱정이라는 이 탐심이, 삼독심이. 그래서 근심 걱정이 쌓이고 쌓이면 일반적으로는 위장과 비장에 부담을 줍니다. 신경성 위장병 되죠. 근심 걱정 많이 하면. 또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하루만 미워해 보십시오. 하루까지도 뭐 필요 없습니다. 한 10분만 화를 좀 내보십시오. 다른 사람한테도 그 독화살을 날리는 것이기도 하지만 먼저 자기 자신의 몸에 그 독소를 그대로 스미게 하는 일이 되는 것이죠. 또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 삼독심. 원망하고 불평할 때는 주로 간, 담을 굳어지게 한다네요. 불평하고 원망해 보세요. 몸에 지장을 줍니다. 또 좌절하고 절망이 쌓이면 폐대장에 무리를 준다. 여러분들 좌절해 보셨습니까? 뭔가 꿈이 꺾일 때 좌절하잖아요. 청소년기에 꿈이 꺾여본 경험이 있는 분들은 이런 경험을 하게 되죠. 학수고대 했던 일이 실패로 돌아갔다. 수포로 돌아갔다. 꿈이 꺾인 것처럼 절망할 때는 가만히 관찰해 보십시오. 우선 동네 밖을 안 나갑니다. 우선 사람을 안 만나, 그죠? 사람 만나는 것이 싫습니다. 집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좌절이 더 심할 때는 대문 밖을 아예 안 나가. 그리고 더 심한 경우에는 자기 방에 들어가서 문을 잠깁니다. 거실에 가족들이 있는 곳에도 안 나옵니다. 좌절, 절망한 상태. 그리고 자기 혼자서 어떻게 지내는가, 여러분들이 이제 문풍지가 있다면 이제 침을 발라서 구멍을 내고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아마 극심한 좌절에 시달릴 때는 이불을 덮어 쓰고 있을 거예요. 꼼짝하기가 싫습니다. 세상 사는 것이 아주 절망스러울 때는. 그러면은 문 잠겨 있죠. 대문 잠겨 있죠. 또 이불을 덮어 쓰고 있으니까 공기가 부족해지겠죠. 숨 쉴 공기가 부족합니다. 소통이 잘 안 됩니다. 그러니까 어디에 영향이 있겠습니까? 예, 숨 쉬는 기관입니다. 폐, 대장. 이런 데 영향을 미치게 되어 있습니다. 불안 초조를 겪을 때는 어떻습니까? 불안합니다. 초조합니다. 어느 부위에 예민한 자극을 줍니까? 면접을 앞두고 있을 때 화장실 다녀오는 분들이 있죠. 어떤 분들은 담배를 막 피웁니다. 초조할 때. 시험 발표를 기다릴 때 불안 초조합니다. 신장 방광 쪽으로 예민해지게 되어 있죠. 이렇게 아상에서 탐진치 삼독심을 일으키고 탐진치 삼독심에서 온갖 이런 어두운 감정이 일어나고 이러한 어두운 감정이 쌓이고 뭉쳐서 마음의 짐이 되고 몸의 응어리가 되어서 끝내는 몸병으로 만들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자기 건강을 위해서도 탐진치 삼독심을 닦아야 되고 아상을 버려야 됩니다. 그죠? 그런데 이런 탐진치 삼독심이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 영향을 미칠 때는 벽이 만들어집니다. 벽이. 심하게 미워하거나 화를 낼 때는 그런 사람을 싫어하죠? 악연이 만들어집니다. 화를 내고 소리를 지르고 또 폭력을 행사한다면 원수가 되어버립니다. 이렇게 악연을 만들어내고 이 탐진치 삼독심이 환경에 뭉치고 뭉쳐서
재앙으로 나타나게 되고 결국은 지난 시간에 공부했듯이 지옥, 악귀, 축생계, 고통의 세계를 만들어 간다. 이러한 고통이 일어나는 것은 최초에 어디에서 비롯됐습니까? 아상에서 비롯됐단 말입니다. 아상에서 나오는 탐진이 삼독심으로 인해서 벌어지는 일입니다. 그래서 탐진이 삼독심을 닦는 것이 꼭 필요하다. 탐진이 삼독심이 나오는 그 아상을 버려야 된다. 어떻게 버릴 것인가? 어떻게 마음을 닦을 것인가? 이 천수다라니경에서는 대비주를 지극정성으로 외우면 탐진치 삼독심이 사라진다. 이렇게 관세음보살님이 명쾌하게 분명하게 답을 하고 계십니다. 대비주를 치송하면 이렇게 탐진치 삼독심이 사라지고, 탐진치 삼독심이 사라진다는 것은 거듭 우리가 설명을 해본다면 마음의 응어리가 되는 것, 또 몸의 응어리가 되어서 몸병이 되는 것, 대인관계의 벽이 만들어지는 그 원인, 환경의 재앙으로 만들어지는 그 원인, 또 사막도를 만들어내는 근본 원인인 탐진이 삼독심을 버리는 것이야말로 모든 병고액난, 재앙에서 사라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 이 말입니다. 정확한 방법입니다. 또 쉬운 방법입니다. 이 탐진이 삼독심을 사라지게 함으로써 일체의 병고액난을 소멸시키고, 따라서 15가지의 악한 죽음을 받지 않는다 하는 내용이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제8분이었습니다. 이번 시간 제9분은 이 대비주를 치송하면 15가지의 선생을 얻는다. 15가지 좋은 삶을 얻는다는 내용입니다. 15가지의 좋은 삶을 얻는 방법도 여기에서 제시되기를 대비주를 치송하는 방법입니다. 대비주를 치송할 때 자성부를 가지고 있던 먹구름, 그것이 탐진이 삼독심입니다. 이 먹구름이 거칠 때에 자성불이 본래의 찬란한 광명을, 대광명을 발하게 되죠. 먹구름이 거칠 때 찬란한 태양이 그대로 회복되는, 먹구름 사이에 가려져 있던 것이 없다가 생긴 것이 아니라 가려진 것이 거침으로써 본래의 모습을 회복하는 일입니다. 본래의 자성불이 대광명을 비추기 시작하기 때문에 생각과 말과 행동이 밝습니다. 밝은 생각, 밝은 말, 밝은 행, 선업이죠. 이러한 것이 쌓이고 쌓여서 몸이 건강해지고, 또 관계가 선연으로 불연으로 이어지게 되고, 환경은 풍요롭고 아름다운 환경으로 만들어지고, 또 이 세상도 생장하는 세상, 불국토가 펼쳐지는 것이죠. 15가지의 선생, 좋은 삶을 얻게 된다. 대비주를 치송하면 이렇게 악한 죽음을 받지 않고 15가지의 선생을 얻는다. 다시 강조해야 될 것은 대비주 수행을 할 때 이렇다는 이야기입니다. 알기만 하는데 머무르지 말고 실제로 수행을 해서 실제로 자기 마음속에 깃들어 있는 탐진이 삼독심을 걷어낼 때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행은 실제입니다. 실제로 자기 마음을 닦아야 되는 것이 수행입니다. 이렇게 자기 마음을 닦을 때 자기 마음이 본래의 광명을 회복하고, 이렇게 살 때 실제 삶이 그렇게 된다 이 말입니다. 이론이 아니고 실제입니다. 그래서 수행을 잘할 때 삶이 밝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건강해지게 되어 있고, 풍요로운 아름다운 삶이 펼쳐지게 되어 있고, 이 세상이 불국토가 당연히 되는 것이
수행입니다. 수행을 하지 않고 알기만 할 때는 이론에 불과하죠. 자, 경전 내용 보겠습니다. 15가지 선생을 얻는다고 하오면 첫째는 나는 곳마다 착하고 어진 왕을 만나게 되고, 이 대비신주를 지송하면 이렇게 착하고 어진 왕을 만나게 된다는 말씀이죠. 여러분들은 대비주를 지송하셨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만나는 사람은 착하고 어진 왕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오늘 만나는 한 사람 한 사람은 우주에서 한 분밖에 없는 유일자입니다. 독존입니다. 인간은 소우주란 말 들어보셨죠? 여러분은 한 분 한 분이 소우주라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인간은 한 명 한 명이 우주다 이렇게 표현을 한다면, 그러면 우주가 70억 개나 되게? 이런 의아심을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한 명 한 명이 우주 자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맞는 말입니다. 한 명 안에 우주가 그대로 머금어져 있고, 그 한 명이 곧 우주 전체고, 우주 전체가 곧 한 명입니다. 누구나 다 그렇다 이 말이에요. 아상을 벗어 던지고 봤을 때 그렇더라 이 말입니다. 우주를 그대로 머금고 있는 가장 존귀한 분입니다. 절대적인 존재입니다. 가장 귀한 자요, 유일자입니다. 유일한 생명입니다. 모습이 어떻든 간에, 직업이 무엇이든지 간에, 배운 바가 많고 적고 상관없이, 남녀노소 빈부귀천에 아무 상관없이 그대로가 본래불입니다. 절대적인 존재입니다. 비교할 수 없는 가장 고귀하고 가장 귀하고 오직 하나뿐인 그대다 이 말입니다. 있는 그대로. 아까 자기 잣대, 자기 입맛 이야기를 했는데, 자기 잣대를 가지고 자기 틀로 보니까 모자라는 사람으로 비하하기도 하고, 또 자기보다 더 가진 것이 많은 것처럼 보일 때는 자기가 자기 스스로 열등감에 시달리기도 하고, 이렇지만 비교하지 않는 한 분 한 분들의 그 존재 자체는 독존이요 유일자입니다. 가장 귀한 분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만나는 한 분 한 분들이 이런 분이다, 이렇게 알고 생각하는 것이 참다운 연불이라 그랬죠. 오늘 여러분들이 누군가에게 기쁨을 선물을 했습니다. 이것은 오직 한 분뿐인 본래불에게 기쁨 공양을 올린 거예요. 경전에서는 말씀하시기를 관세음보살님은 모든 생명을, 한 생명 한 생명을 자기 몸처럼 사랑한다 이렇게 나오죠. 관세음보살님은 일체 생명을 자기 몸으로 사랑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관세음보살님이 자기 몸처럼 사랑하는 그 한 명을 미워한다는 것은, 무시한다는 것은, 비난하고 흉을 본다는 것은 관세음보살님이 자기 몸처럼 사랑하는 분에게 그렇게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해놓고는 관세음보살님께 가피를 내려 주옵소서. 관세음보살님이 자기 몸처럼 사랑하는 분을 미워해놓고, 그러니까 관세음보살님한테 가피를 입기 위해서라도 결코 그 누구나 미워하지 말고, 비난하지 말고, 무시하지 말고, 흉보지 말아야 되겠죠. 이 도리를 알고 보면 한 분 한 분들이 사실 관세음보살님의 화현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이 대비주 수행이 대비주를 지송을 하면서 생각으로는 내가 오늘 만나는 분들이 본래 부처님입니다. 본래 부처님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부모님이 부처님이고, 남편과 아내가 본래 부처님이고, 아들과 딸이 본래 부처님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참다운 영불입니다. 예배하고 찬탄하고 공양을 올리는 것이 대비주 수행의 내용입니다. 여기에서는 착하고 어진 왕이라는 표현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 한 명 한 명들은 자기 마음의 주인이죠. 자기 생각의 왕입니다. 자기 말의 왕이고 자기 행의 왕입니다. 신구의 삼업의 주인이 왕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누구나 다 왕입니다. 자기 삶의 주인이 왕입니다. 그런데 왕인데도 왕인 줄도 모르고 종인 줄 알고 종 노릇을 하면서 사는 사람들도 있긴 있었죠. 옛날에는. 그죠? 모를 때는. 그런데 알고 보니까 자기 마음에서 나오는 모든 것들의 주인이 바로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그 주인이요 왕이더라는 이야기입니다. 앞으로 우리들이 만나는 모든 분들은 자기 삶의 주인이요 자기 신구의 착하고 어진 왕들입니다. 이렇게 알고 예배할 때 우리는 이미 나는 곳마다 착하고 어진 왕을 이미 만나고 함께 호흡하고 함께 보살행을 더불어서 실천하고 있는 것이죠. 둘째는 항상 좋은 나라에 태어나게 되며 처처도량, 처처법당, 처처불당 이런 말씀 들어보셨죠? 처음 듣는 분도 계시지만 도량 아닌 곳이 없다 이 말입니다. 법당 아닌 곳이 없다. 우리가 발언문 가운데도 그런 말 많이 하죠. 온 누리에 아니 계신 곳 없으시고 부처님 안 계신 곳이 없다 이 말이에요. 모든 곳이 도량이고 법당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있는 그곳은 내가 대비주 수행자이기 때문에 수행하는 도량입니다. 어디에 있든지 간에 어느 나라에 있든지 간에 시골에 있어도 도시에 있어도 거리에 있어도 이 법당에 있어도 집에 있어도 일터에 있어도 다 도량입니다. 내가 본래 부리고 내가 오늘 만나는 사람들을 향해서 공양을 올리고 예배 찬탄하는 보살행을 실천하는 그곳이기 때문에 어느 곳이나 도량이요 법당입니다. 특히 우리가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집도 법당인데 집에 가서는 어떨 땐 잊어버리기도 하죠. 큰 방도 법당입니다. 큰 방에 누가 사십니까? 부모님이 머물고 계시죠. 부모님이 누구라고요? 부모님 본래 부처님이다 이 말입니다. 또 아들 방도 법당이에요. 아들 본래불이 살고 계시잖아요. 딸 방도 법당입니다. 이렇게 한 분 한 분들이 본래불이라는 것을 아주 명확하게 알고 흔들림 없는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은 전부 다 불공이 되는 것이죠. 공양이 됩니다.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불공하는 것이 없다. 이것이 사사불공 혹은 사사불사 들어보셨죠? 예,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아까는 처처도량, 이번에는 사사불공입니다. 내가 하는 생각, 내가 하는 말, 내가 하는 일거수일투족 행은 모두가 불공이다. 대비주를 지속하는 것도 불공이죠. 왜냐하면 본래 불인 나에게 올리는 최상의 불공입니다. 나와 함께 인연을 나누고 있는 분들에게 그분들에게 향해서 올리는 최상의 불공입니다. 대비주 수행이. 예배 찬타는 것도 당연히 본래 불에게 올리는 불공입니다. 공양 올리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집에서 밥 짓는 불공, 설거지하는 불공, 청소하는 불공, 일하는 불공, 거리에서 운전하는 불공, 불공 아닌 것이 없다 이 말입니다. 하나도 버릴 것이 없어요. 한 곳도 도량이 아닌 곳이 없고 그 손짓 하나 발짓 하나도 불공 아닌 것이 없다 이 말입니다.
왜냐하면은 대비주 수행자가 하는 신구의 사업이고 본래 부처님께 하는 모든 것들이기 때문에 이렇다 이 말입니다. 본래 불이 머무는 이곳, 이 시대의 지혜자비보살이 머무는 이곳, 당연히 좋은 나라입니다. 그죠? 지금도 좋은 나라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좋은 나라로 살게 됩니다. 대비주를 지송하면서 우리가 하는 일을 통해서 즐겁게 능력을 향상시키고 이로움을 주는 작복을 하는 어느 곳이나 좋은 나라가 되는 것이죠. 셋째는 항상 좋은 시절을 만나게 되고, 좋은 시절이 언제입니까? 항상 좋은 시절이니까, 항상은 과거, 현재, 미래가 항상이잖아요. 항상 좋은 시절이다. 이미 뭐 설명할 필요도 없이 이 문구에서 그대로 명료해졌습니다. 항상 좋은 시절이다 이 말입니다. 살아서는 살아서 항상 좋은 시절이고, 죽으면은 죽을 때도 좋은 시절이고, 죽고 나서도 좋은 시절이고, 항상 좋다 이 말입니다. 오늘이 좋은 날입니다. 내일도 좋은 날이고, 일일 시호일, 그래서 달마다 좋은 달이고 또 연년 시호년, 해마다 좋은 해입니다. 그러니까 다 좋은 시절이다 이 말입니다. 다. 그런데 이렇게 설명하니까 뭐 과거, 현재, 미래가 펼쳐지면 무한한 그 시간이 펼쳐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있는 것은 항상 오늘입니다. 그래서 오늘이 꽃자리다. 우리 지시명 보살님이 엮은 그 책 제목이 오늘 이 꽃자리. 오늘이 바로 그 날입니다. 오늘이 전부다 이 말이에요. 오늘을 살릴 줄, 오늘 수행할 줄 아는 분들은 과거, 현재, 미래를 다 살릴 줄 압니다. 오늘을 제대로 살리지 못하는 분들은 3세를 다 허무하게, 그냥 무상하게 흘려버리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봄은 봄대로, 여름은 여름대로, 가을은 가을대로, 겨울은 겨울대로 좋은 시절이다. 절대 긍정의 소식이죠. 항상 좋은 시간입니다. 넷째는 항상 좋은 것을 만나게 되며 이제 서로가 서로에게 선남자 선여인들입니다. 좋은 벗 한 분을 지금 소개를 할까 합니다. 남들이 보기에는 놀기 좋아하고 아주 유쾌하고 또 사람 좋은, 이 사람 별명이 이제 인류건달입니다. 인류건달 한 명 좀 소개를 해드릴까 하는데, 나이는 7080 세대입니다. 제 또래예요. 이 7080 세대 이분은 태어날 때도 부잣집에 태어났습니다. 뭐 아무런 근심 걱정이 없는 듯이 보이는, 사랑을 아주 독차지하면서 자라났습니다. 그런데 고등학교는 야간 고등학교 졸업했어요. 남들은 야간 고등학교 졸업했다고 하면은 뭐 집안에 좀 도움이 될까 하고 학비를 벌기 위해서 낮에 일하고 밤에 공부하기 위해서 야간 고등학교 졸업을 하는 것이 아니겠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분은 중학생 시절에 너무 노느라고 야간 고등학교밖에 들어갈 수가 없었기 때문에 야간 고등학교에 들어가서 공부를 했는데, 야간 고등학교에 들어가서도 또 노는데 편리하도록 밴드부에 들어갔습니다. 이 밴드부에 들어갔다고 다 노는 사람은 아닙니다. 그런데 신나게 놀다가 대학교 갈 시절이 돼가지고 대학교를 가야 되는데, 그때 당시에는 요즘처럼 그렇게 치열하지도 않았고, 물론 치열한 데도 있었습니다. 좋은 학교 가려면 머리 싸매고 공부를 해야 되죠. 사당 오락 이런 말도 있었습니다. 4시간 자면 합격하고 5시간 자면 떨어진다 이런 말도 그때 유행처럼 번졌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그렇게 밴드부에서 뭐 놀면서 고등학교를 다녔는데도 거의 1류는 아니더라도 한 2류 대학교에 덜컥 입학을 했는데, 미달 학과가 있어가지고 원서를 냈는데 합격을 해버렸어요. 미달 학과인 줄도 모르고 냈는데 운 좋게 돼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안 그래도 놀기 좋아하는 데다가 대학생이 됐으니까 뭐 미팅이다 뭐 여행이다 하면서 실컷 놀다가 졸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사람이 워낙 좋으니까
주변에 사람이 늘 모여요. 사람 돕기를 좋아합니다. 사교가 좋아요. 또 다른 사람들도 어찌된 셈인지 이 친구를 서로 도우려고 그래, 서로. 그래서 졸업을 하고 취직은 아예 할 생각도 안 하고 사업을 구상을 하는데 1988년도 올림픽을 했잖아요. 이 올림픽을 전후로 해가지고 그때 붐이 일어나기를 고급 스포츠 의류 대리점 이런 것이 붐이 일어났습니다. 고급 브랜드. 그리고 외국에서 들어온 고급 커피 전문점 이런 것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또 여러분들이 이름 대면 알만한 아이스크림점도 그때 새로 막 들어가고 그랬습니다. 대리점권을 따내기가 어려운 시절이었습니다. 그런 대리점을 따내기만 하면 이 사람은 아마 돈을 벌 수 있는 일이다. 이렇게 정평이 나 있는 시절이었죠. 또 그런 대리점권을 따낸다고 하더라도 목 좋은 곳에 점포를 얻는 것은 또 아무나 뭐 저절로 되는 것은 아니죠. 그런데 이 친구는 마음만 먹으면은 관공서에서 혹은 거래처에서 적재적소에 있던 사람들이 절묘하게 그냥 다가와가지고 일이 되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목 좋은 점포를 여러 개 가지고 고급 브랜드 그 대리점을 운영을 해가지고 젊은 나이에 큰 부자가 됐습니다. 비결이 있겠죠? 우리가 모르는 뭔가가 있겠죠? 우선 부자 마인드가 아마 있을 거예요. 그리고 성공 노하우가 아마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것만이 이유가 아니더라. 이분은 큰 사업을 시작할 때 불공을 올리는데 불공을 올리면서 그 이유를 알게 됐습니다. 고조부 때 일입니다. 이분 고조부 때. 고조부 때에 한 해에 크게 흉년이 들어서 기근이 심해졌습니다. 굶는 사람들이 속출을 했습니다. 거기에다가 전염병까지 돌아가지고 아주 병에 걸려서 회복을 못해서 죽는 사람이 생겨나는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때의 고조부는 큰 부자였는데 땅도 많고 그래도 그때 당시에 이 재산도 형성이 돼 있었고 또 창고에 그 시종자들이 비축이 돼 있었는데 굶는 사람들을 위해서 창고를 열어서 양식을 풀었습니다. 그리고 재산을 풀어서 약을 구해서 병에 걸려 죽을 사람 목숨을 건진 거예요. 몇 명이 되는지는 모르지만 이렇게 큰 마음을 내서 자비행을 실천했던 것이죠. 그런데 이 고손자죠. 고손이 사업을 하겠다고 큰 마음을 먹고 기회를 찾고 또 일을 추진해 나갈 때 결정적인 순간에 절묘하게 좋은 인연으로 나타나서 그 대리점 계약을 이룰 수 있도록 해주고 목 좋은 장소에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그 귀인 역할을 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은 고조부 덕분에 직접 목숨을 건진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고조부대에서 도움을 받았던 그 후손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항상 좋은 벗을 만나게 된다 하는 말씀을 하고 계신데 우리들의 대비주 수행이 이런 좋은 인연을 만들어가는 수행입니다. 보통 한 명 인연을 지중한 인연 또 직접적인 인연을 300명 가량으로 본다는 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에게 도움을 줄 때에 그 사람뿐만이 아니라 그분과 직접적인 인연을 맺고 있는 분 300명 정도가 함께 기뻐하는 일이 된다는 거예요. 그와 반대로 한 명에게 상처를 주면 그 한 명뿐만이 아니고 그분을 사랑하는 그분과 치중한 인연을 맺고 살아가는 300명이 함께 상처를 입는 것이기도 하죠. 그런데 그 300명뿐만이 아니고
미래세 혹은 후손들까지 합하면 한 명과 연결되어 있는 인연은 무한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 명에게 예배 찬탄하고 공양을 올리는 것은 무한대의 사람들에게 예배 찬탄하고 공양을 올려서 도움을 주는 일이 되는 것이고, 그 모든 분들이 나중에 좋은 것으로 다가온다 이 말이에요. 한 명께 공양 올리는 것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한 명이 누구라고요? 또 관세음보살님이, 관세음보살님 몸처럼 사랑하는 분입니다. 한 명에게 공양 올리는 것은 관세음보살님께 공양 올리는 것과 조금도 다르지 않습니다. 관세음보살님께 공양을 올리는 것은 수많은 분들에게 공양을 올리는 것과 같다 이 말이에요. 저도 이런 경험을 했었죠. 전에 한번 소개해드린 적이 있었는데, 이 초등학교에 15리길을 걸어 다녔는데 한 마을 친구들이 같이 다닙니다. 학교 갈 때도 같이 가고 올 때도 같이 오고. 그런데 여러 명이 같이 다니는데 유독 한 친구하고는 늘 서먹서먹해요. 시골에는 그때 당시에 뭐 집에 뭐 잔치가 있거나 또 제사가 있을 때는 떡을 합니다. 떡. 그러면 그날은 이 도시락에다가 떡 도시락까지 가지고 학교에 가서 자기 친한 친구한테 그 떡을 하나씩 나눠주기도 하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웃에 살고 있는 이 친구가 먼 마을에 살고 있는 친구들한테는 그 맛있는 떡을, 제가 좋아하는 떡을 다른 친구들한테는 다 나눠주고 매일 같이 다니는 나한테는 쏙 빼버리고 나는 떡을 주질 않아요. 얼마나 먹고 싶었을까요? 이 정도로 뭔가 마음에 뭔가 이 벽이 있는 거죠. 서먹서먹합니다. 그런 대우를 받은 또 저는 잘했을까요? 저도 나중에 맛있는 것이 생겼을 때 다른 친구들한테는 주고, 특히 그 5원짜리 눈깔 사탕 이런 거, 그런 것이 생겼을 때도 그 친구는 쏙 빼버리고 주고 이렇게 합니다. 제가 수행자가 돼가지고 수행할 때 그 원인을 알았어요. 왜 이 친구하고는, 제가 다른 친구들하고는 다 잘 지내는데 이 친구하고는 이렇게 서먹서먹하게 지냈나. 중조부 모습이 탁 떠오릅니다. 이 중조부가 누군가와 싸우는데 왜 싸우는가 잘 살펴봤더니, 시골에서는 산소 자리가 아주 중요한 일이잖아요. 산소 자리 때문에 이 친구의 중조부하고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이 있고 나서 원수처럼 지내다가 둘 다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그 중조부대에서 얼마나 많은 시간이 흘렀습니까? 그런데 그 증손인 나하고 그분의 증손인 이 친구하고 사이가 이렇게 안 좋은 거예요. 이게 우리 부모님, 우리 조부님 때도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그래서 이 한 명과 서먹하게 지내고 또 한 명에게 도움을 주는 것은 그 한 명과의 관계로 끝나지 않고 수많은 인연들에게 영향을 끼치는 일이 되는 것이고, 그래서 한 명과 마음의 벽이 있는 분들은 그 한 명과의 마음의 벽을 허물 때 햇살이 더 밝게 보입니다. 마음이 후련해지고 이 묵은 체정이 쑥 내려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용서하라, 참여하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화해하는 것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모든 인연들을 좋은 것으로 만날 수 있도록 내 마음속에 있는 벽을 허물어 버리는 것이 대비주 수행의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자, 다섯째는 몸의 모든 기관이 구족하여 건강하고, 여섯째는 도심이 깊으며, 도심이 깊으며 이렇게 설하고 계신데, 우리들이 늘 공부하는 것은 도심 중에서 자비심, 지성심, 신심을 이야기를 합니다. 일곱째는 계우를 범하지 아니하며, 여덟째는 있는 바 권속들이 의롭고 화순하며. 모든 사람과 잘 지내기 위해서는 뭐 일부러 그냥 그 잘 지내기 위해서 억지로 되지도 않는 자비심을 내려고 용을 쓰면 힘들잖아요, 그죠? 대비주를 지송하면 할수록 미운 마음의 벽이 허물어져서 저절로 그렇게 됩니다. 저절로.
저절로 자비심이 회복됐을 때 우선 자기 마음이 편안해서 자기하고 스스로 사이가 좋습니다. 자기를 진실로 사랑합니다. 진실로 자기를 사랑하기 시작할 때부터 가족들을 제대로 사랑할 수 있고 세상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세상을 진실로 사랑하기 시작할 때부터 나와 세상이 사실은 하나로 거울처럼 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진실로 세상을 사랑할 때 세상도 동시에 나를 사랑해 줍니다. 자, 대비주를 지송할 때에 오늘 내용은 15가지의 좋은 삶을 얻는다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대비주는 언제나 최상의 길을 열어주십니다. 지성심, 자비심, 신심으로 함께 행복한 대비주 수행을 해서 스스로 밝게 타오르면서 주변을 밝히는 대비주 수행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